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 많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구약 시대 모세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힐 수 있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릴 정도가 아니고 최고 부흥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고, 그 시대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를 준비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도 엘리야의 믿음을 인정했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봤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가라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 그죠?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추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믿음의 후대들은 이 엘리야가 최고 믿음의 사람이요 또 최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셨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뭘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축복받아서 뭐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보고 그 현실만 기준해서 살면은 우리 인생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며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현실을 보면은 교회는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참된 응답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사실은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요 인간적인 것을 기준해 갖고 갈등하고 있고 또 다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사명으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반대로요, 사탄을 섬기는 우상문화 가진 종교들, 또 영적 문제를 통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 종교들은 희한하게 부흥되고 있어요. 그죠? 종교들은 부흥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대학 현장을 파고들고 있고요, 저 공단 현장을 파고들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정치권 엘리트들을 파고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렇다면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불신자들보다도 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심각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교회, 참 언약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또 미래 세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그 시대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고 후대들이 살아야 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준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믿음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또 사명의 결단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야는 어떻게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요, 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운명과 팔자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믿습니까? 예? 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으로 2000년 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 2000년 전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가십시다. 엘리야는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웠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잡혀갔고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지명수배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너와 또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이방신이에요. 그 이방신을 믿는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참신인지 확인하자 그랬어요. 확인하자. 그래서 그 나라에 숫자를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바알이 남신인데 그 여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가 400명 있었어요. 너희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는 한 명밖에 없다. 영적 대결하자 그랬어요. 영적 대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을 주어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응답받는 예배, 치유받는 예배,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적인 믿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믿음 없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인데 찬양 아무리 해보세요.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없는데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나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나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축복이 더 없는 것도. 어떤 사람은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 내 감정, 내 노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집중합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떤 영적 싸움을 합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의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언약, 이삭이 고백했던 그 언약, 이스라엘 즉 야곱이 고백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하는 그 시작이 예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린 이후에 응답 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능력, 부흥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 보세요.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응답해달라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놀면서 하고 있잖아요. 또 응답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자신들의 규례대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막 몸에 말입니다, 막 상처를 내면서 칼로 몸을 찌르면서 피 흘리면서 말이죠, 응답 달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무시는지 외출했는지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도랑을 깊이 팠어요. 그리고 혹시 아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재물이 탔겠지 이렇게 말할까봐 물을 거기다 또 재물에다 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뭐 소리 지르고 뛰었다 그런 말씀 없어요. 피를 흘렸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죠?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언약의 기도였어요. 언약의 기도. 그냥 언약의 기도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마찬가지로요. 지금요 엘리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 사람이나 구약 시대 사람이나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엘리야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언약의 기도를 엘리야가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리스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쫄지 말아요. 의심도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왜 응답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어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서 거짓 선지자와 이 아합과 이사벨에게 유혹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만이 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전도 선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원주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등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우리 교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지 못하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른 이유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아니면 다음 세대의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야가 가졌던 복음적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런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 예?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일꾼들로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요, 바알신과 싸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역시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전도자인 바울 보세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역입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치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또 처음 선교 현장 나갔을 때는요, 박수 무당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 현장을 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뭐예요? 우상과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고 마술하는 자들, 귀신에 붙잡혔고 정말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자들, 그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대표적인 전도자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 특별히 이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런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에 인도받지 못하면 자꾸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항마을 그쪽에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RUTC 치유사역원 다민족센터 이제 그 건축하려고 건축 커가는데 지금 자꾸만 안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첫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도로공사는 원주시는 또 도로공사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또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사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요, 뭐냐? 제가 그것을 또 깜빡하고 놓쳤던 거 있잖아요. 항마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학이 거기 와서 보는 거 보면서요,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또 거기에 소나무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책도 하면서 그 나무들을 굉장히요, 신처럼.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 흐름이 있구나. 근데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뭐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내주냐, 막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위해서 우리는 탄원서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우상 세력,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원주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영적 사실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이 원주에 가장 이 영향을 주는 산이 치악산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치악산을 시작해가지고 큰 절이 6개나 있어요. 치악산을 시작해가지고 상원사, 구령사, 석경사, 국향사, 보문사, 입석사 뱅 둘러서요. 예? 이 절들의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치악산, 왜 치악산이에요? 치악산, 꽁치자, 큰 산악자, 매산자. 원래는 적악산이었어요, 적악산. 근데 이 꽁과 구릉이 싸움. 여기에서요, 이제 꽁이 과거 보러 가던 선비를 살렸다고. 그래서요, 그게 적악산이 꽁치자였고 치악산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 전설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비가 그걸 감사해서 세운 절이
상온사래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영적 흐름이요. 우리가요,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원주를 보면서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기고 종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원주 살면서 원주의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그 시대를 보면서 뭘 깨닫고 알았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사단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정말 이 갈멜산의 이 싸움은 사실은 사단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 세력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사단이, 흑암 세력 귀신이 누구를 장악하고 흔드느냐? 정사와 정치입니다. 이용해요.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장악해가지고 시대를 타락시키고 장악합니다. 예? 그 다음 미래 시대 타락하며 장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세상과 지도자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하느냐? 지금요, 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붙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붙은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자들과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것이 기준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축복 진짜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사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려면 먼저 영적 배경을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함에서 갈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후대들이 살아야 될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절대 응답을 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50년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굳이 안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50년 후에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아멘 안 하니 끝까지 살려고. 이야, 참.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예? 2030년부터 더 나가서는 크게 보면 짧게 보면 2080년까지 또 2100년까지 그 시대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죠? 완전 자율 주행차가 딱 나오는데 손가락만 있으면 돼. 딱딱딱딱 어디까지 딱 치면요 그냥 쭉 보내죠.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요 전부 다요 컴퓨터로 얘기하고요 처방받으면 돼요. 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도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굉장히 많아졌대요. 예? 꼭 가야 될 직장만 가고 많은 회사가 집에서 전부 다 한대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출퇴근하는 시간 아낄 수 있죠. 얼마 좋습니까? 그 다음 여자들요, 출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바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굳이 찍어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예? 잠옷바람에 말입니다. 얼굴 좀 부으면 또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전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하니까 뭐냐면 하루에 일가 있잖아요. 그 목표량만 딱 준대요. 그 집중하고 딱 하면요, 많은 시간 자기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의 능률이 훨씬 많이 난대요. 앞으로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특히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병은 더해져요. 왜냐, 자꾸만 개인주의가 되어지니까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네? 감정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정신 문제예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은 지 뭐 한 달이 지난 두 달이 지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 우리 후대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바다라는 평신도 제자를 세웠어요. 평신도 제자를.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사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또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그대로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인 제자를 세워서 사명을 유업으로 언약의 바톤을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지생들을 키웠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라는 곳을 다 거쳐가요. 근데 그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선지생도들이.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대표적인 제자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 정말 엘리야는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요, 그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살리는 일에 인생 작품, 언약 작품 남긴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100%를 넘어서서 3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 어떤 기준으로 보자고요? 영적 기준으로. 예? 현실 잘 산다, 뭐 먹을 거 많다, 그거 말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정말 우리를 속이면서 타락시키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진짜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참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진다, 영적 사실이 기준이 안 된다,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전부 다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예?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내 생각만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십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다. 영적 사실이 기준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사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대표적인 제자로 세우는 인생 작품 남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이 되는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작품 남겨주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사명에는 실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최고 부흥의 능력을 누린 엘리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사는 현실과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응답받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사실을 기준하여 하나님 우리의 현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자녀들이, 후대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